스승님들은 항상 이렇게 법회나 이런 거 시작할 때, 수행이나 시작할 때 이제 저희 동기가 순수한지 확인하라고, 또한 기쁨 이렇게 기쁨을 일으키라고,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할 데 없이 수성한 이 속첸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속첸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기쁨과, 또한 이제 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이 본성의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속히 이 수행을 배우고 이해하고, 또 수행해서 이제 본성을 이루어서 이제 모든 중생도 이런 훌륭한 본성으로 이끌겠다, 약간 이런 동기. 그래서 잠시 기쁨과 순수한 동기를 일으키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속첸 스승님들은 이렇게 속첸 수행하기 전에 항상 이 세션마다 이렇게 이 인생의 덧없는 본질과, 또한 중생을 향한 순수한 보리심의 동기와, 또 스승의 가피를 받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 기반이죠. 수행의 기반. 줄리심, 보리심, 그리고 가피, 이렇게 신심. 일단 이 이런 속첸 수행을 뭐 이렇게 이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무엇보다도 수승한 이 속첸 수행을 이제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요번에 이제 9월에 오실 그 캠포 예시 님의 그런 이제 법회를 이제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또 이제 이런 속첸이 무엇인지, 또 일단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가장 높은 수행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속첸, 마하무드라, 그리고 마하메다미카, 그 대중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수행이죠. 이렇게 궁극적인 수행이고, 형태가 없는 수행, 형태가 없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선하고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수행은 이제 본질적으로 같지만, 이제 뭐를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하마다미카, 대중간은 이제 분석을 이렇게 이게 이제 달라마 준자님의 전통이고, 이렇게 공성을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고, 그리고 사마타 힘으로 공성을 받들어서 이제 개념을 넘는 이런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공성을 배우지 않으면, 이제 약간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공성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제 뭐랄까, 체험해도 잘 모르니까 이론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는 좀 또 닉마파하고 조금 다른데, 그리고 이제 가규파에서는 마하무드라 수행을 하는 거죠. 마하무드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점호 점수하고 유사하지 않는가, 이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마하무드라 수행은 이제 차근차근하게 명상을 통하여 이제 명상의 힘을 길러서 이제 체험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이제 마하무드라 전통이에요. 저는 마하무드라 법은 이제 민규림 스님한테 받았고,
거기서 이제 민근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마하무드라이시죠. 물론 속텐도 가르치시지만 마하무드라에서는 이제 명상을 강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 그게 이제 직견, 명상, 그 다음에 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견 또한 견해 뭐 어떻게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체는 이제 직견을 강조를 해요. 직견. 이제 여기서 직견은 이제 이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체험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체험을 해서 이제 체험과 익숙해지고 이제 깨닫는 이게 이제 속체는 그래서 속체는 어떻게 보면 도노 점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노 점수. 그래서 마무라는 이제 점호 점수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속체는 이제 티베빌리오에서 그 가장 높은 수행이기도 하고 또 속체는 이제 부처님의 법의 그 뭐지 이렇게 에키스 그러니까 법의 정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84,000 법을 이렇게 짜서 어떻게 에키스 어떻게 만들죠? 뭐 홍삼 에키스 이거 어떻게 만들지? 끓여서 그러니까 84,000 법을 일단 끓이고 뭐 또 뭐 해야 돼요? 오랫동안 끓여야 돼요. 예 그리고 아무튼 그 에키스 이렇게 그게 이제 속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속첸을 이렇게 말해요. 그 한 가지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고 마음의 본성을 알면 다 알 것이고 이제 마음의 본성을 모르면 그럼 이제 다 알아도 이 84,000 법을 다 배워도 이해가 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알아서 다 아는 게 이제 속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이렇게 또 속첸 스승이 9월 달에 오시고 이제 속첸을 되게 깊이 연구하셨고 또 속첸의 그 뭐지 논문도 쓰셨고 또 이제 올겐 투구르르체 우겐 투구르르체님 밑에서 그 거기 이렇게 모문관 아수라 동굴에서 그 모문관 수행하셨고 이제 뭐지 뭐 아수라 동굴에서 모문관 수행하는 것은 진짜 지금도 거기 모문관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3년 3개월 3일 이렇게 그 전통 이제 모문관 거기서 하셨고 어디서 하려면 진짜 거기가 비할 데 없이 훌륭한 곳이죠. 이게 거기가 이제 밤마산바바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렇게 비자다라 그 경지를 이루신 곳이라서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모문관도 이렇게 깨달음도 깊으시고 어쨌든 이렇게 또 속첸 전문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속첸 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또 속첸이나 이런 트베블리오에서는 이제 법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법맥의 가피, 법맥의 전수.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스승들은 솔직히 말하면 옛날 스승들과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 스승들은 진짜 살아계시는 부처님들이었는데 이 시대에서는 그런 스승들이 옛날만큼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법맥의 가피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바른 법맥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청정한 법맥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법을 받는 게 이제 전수 받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겐포 예신이만 이제 가르샤론 부스님께서 되게 높게 평가하시고 너무 높게 평가하셔서 이제 겐포 예신님 그 님의 그 장수기도도 이제 가르샤론 부스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9월에 속첸과 인연만 맺어도 뭐랄까 이렇게 빠른 시일 내 그러니까 한 17생 안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렇게
안 그러면 이제 이 대승불교 길은 굉장히 이렇게 음,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대승불교 길은 이제 뭐랄까 수 없는 급 동안 공덕을 쌓고 이렇게 어떻게 뭐 선택 한번 해보시겠어요? 수 없는 급 아니면 이렇게 17생 이렇게 17번 이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또 이렇게 수행의 그런 진전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뭐 뭐지 인연이 맞으면 그런 죽을 당시에 이제 해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이죠. 이렇게 이 생은 해탈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 생에는 이 몸으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거친 몸이 있는 한 이제 우리 업이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업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죽을 당시에는 이제 다 벗겨지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희망 있으세요? 네, 죽을 당시에 이렇게 우리 계사 스님 절에서 툭텐 촐링이라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스님들이 되게 소박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죽는 분들이 거의 다 툭담에 든대요. 이렇게 그냥 일반 그냥 스님들인데 툭담이라고 하면 이제 죽을 당시 해탈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죽을 당시 삼매인데 그게 이제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은 이 생에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요. 이제 죽을 당시 해탈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이제 이해하고 배우고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불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체험을 하고 알아보는 거죠. 직접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인지를 이렇게 반복 인지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지를 안정시키고 이게 이제 이생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지를 안정시키는 것도 상당히 높은 이제 인지가 안정되면 이제 뭐지 이렇게 죽을 당시에 약간 죽음을 이렇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또 우리 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지를 안정시키는 것도 이제 뭐랄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뭐랄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경지거든요. 이렇게 stabilization, 이렇게 stabilize 하는 게 근데 이렇게 stabilize 하지 않아도 이제 뭐지 마음의 본성 자리를 체험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죽을 당시에 또 해탈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 이유는 이제 죽을 당시에 모든 경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강렬함, intensity, 강렬함이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환경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물론 스승들은 사고로 돌아가셔도 툭담에 들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장군 컨트롤 부스님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차 사고로 그분이 이제 까교파의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리전트 있잖아요. 네 리전트 네 명이지. 그러니까 네 명의 리전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되게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언제였더라? 90몇 년인가 2000 하여튼 그때 이제 근데 그분이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40 안 되셨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tuk담에 되셨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나는 뭐 우리가 죽을 때 어쨌든 평화로운 환경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음, 평화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을 방해되는 게 없으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disturb 하는 게 없으면 그럼 이제 해탈 이 과정을 잘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이 모든 게 벗겨지고 몸 미묘체, 업, 번뇌 다 벗겨지고 그 순간에 이제 오직 우리의 빛나는 마음의 본성 자리가 이제 드러나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생에 알아본 이 진면목, 이 마음의 본성을 좀 익숙해졌으면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생에 그럼 그때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생에 못 알아봤으면 그럼 죽을 때는 못 알아봐요. 그리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법, 법성의 부활도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의 부활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두구 우그른부처님 민규른신 아버님께서 이렇게 뭐랄까 매 순간 살아계시는 매 순간 이 마음의 본성 자리를 사람들에게 누구 이렇게 친연해도 대중법회에서도 어디서도 이렇게 마음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스스로 알아보게 이렇게 하려고 하셨대요.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본성 자리를 알아보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게 만나도 항상 그 동기로 사셨대요. 두골 르부처님께서 우리도 어쨌든 이 생에 그게 이제 자기의 참된 얼굴을 이렇게 알아보고 또 함께하고 이렇게 또 반복 알아보고 이렇게 반복 알아보고 또 예, 그리고 이제 함께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abilize, 안정, 안정시키고 이렇게 awareness를 릭바를 안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릭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릭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릭바를 이렇게 뭐 체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안정감은 당연히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전에서는 또 스승님들은 항상 stabilizing 릭바 이거를 상당히 그 릭바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순수한 자각을 그 awareness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전수받을 저에게는 뭐 가장 이 속된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고 가장 이렇게 뭐랄까 제 가슴에 제일 가까운 이런 두 가지를 가르침 그래서 주말 법회도 제가 속으로 와 저기 뭐지 식숨내백 그거를 받았으면 이제 핵심을 지르는 세 가지 말씀을 받았으면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캠퍼스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니까 또 놀랐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쨌든 마음은 통했나 봐요. 이렇게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나 봐요. 이렇게 카톡을 마음 카톡. 음. 그 뭐지 스승님들은 마음 카톡 그 잘 받으세요. 그거. 틱숨 내덱은 이제 우리 그 은사 스님께 정수 받았고 저는 그 가랍 돌제라는 이제 최초의 인간 그 속된 스승이었죠. 그래서 가랍 돌제의 탱화를 보면 항상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 티베트 불교의 그 직지 가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pointing out instructions.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본성을 가리키는 어, 그 이제 가랍 돌제의 제자 만주시 미트라였나 아니면 스리승하였나 하여튼 가랍 돌제 제자에게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그냥 말 없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스리승하 아니면 만주시 미트라 둘 중에 하나 그 제자가 어쨌든 그 이제 깨달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지 깨달음이 전수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해볼까요? 어떻게 내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줄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안타깝네. 어? 먼저 깨달고 내가 해볼게 그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뭐지 뭐지 그 저기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깨닫고 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15,000원 이렇게. 아무튼 예, 제가 하면 아무 그게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어. 아무튼 만주시 미트라가 이제 아무튼 그런 깨달음에 이 독채 법맥에 세 가지 법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법맥,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의 법맥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사만타 바드라 그 군투상포가 최초의 이제 무속첸 스승이라고 하거든요. 사만타 바드라는 이제 법신, 그러니까 보현불 이런 법신이고, 이제 법신이 이제 금관살타에게 속첸을 전수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그거는 부처님의 마음 법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자다라 린진의 symbolic lineage,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상징 법맥이라고 하는가? 상징 법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지금 말한 가랍 돌제가 이런 상징을 통하여 이렇게 상징을 통하여 이렇게 전수를 하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제 아까 그 유명한 사례는 그 판마산바바께서 이 속첸을 깨달은 그 사례는 판마산바바의 스승은 또 누구였더라? 그게 만주시 미트라였나? 아니면 스리생하였나? 하여튼 판마산바바 그의 스승이 그 뭐지 이렇게 아아샤 사마하 이렇게 그것을 외우셨대요. 그렇다 그 순간 이제 이것도 이제 상징 법맥에서 이렇게 그런 아하샤 사마하 이게 이제 약간 뜻이 없지만 구체적인 뜻은 없지만 이렇게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만트라거든요. 이제 가장 높은 만트라 중에서 가장 높은 만트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해요. 옴마니 판명은 의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근데 이제 또 의미가 없는 만트라는 옴 아라바자 나디 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혜 만트라잖아요. 지혜는 이제 의미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머리로 이렇게 전수받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옴 아라바자 나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뭐랄까 그래서 지혜 만트라 또한 그래서 이 아하샤 사마하 이 상당한 복이 있는 만tra 가장 복이 많은 만tra 이거는 글씨로 읽어도 굉장한 뭐 이렇게 정화 그거 한번 띄워봐요. 거기 아까 띄운 거 여기 아하샤 사마하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섯 글자 있죠. 이렇게 금강저 가운데는 흠자가 있고 이제 여기도 있나? 보이나?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아하샤 이렇게 금강저 가운데는 흠자가 있고요. 금강저 이렇게 주변에 동그라미 6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하샤 사마하, 아하샤 사마하. 이게 이제 속첸 만트라라고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만트라는 어쨌든 보기만 해도 뭐 이게 엄청난 이 글자로 보거나 뭐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외우는 이 공덕이 굉장하다고 해요. 이렇게 까먹었네. 이게 보기만 해도 뭐더라. 하여튼 막 꽤 오랫동안 쌓은 업이 이렇게 정화되고 뭐 어쨌든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뭐예요? 예, 그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아무튼 이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아하샤 사마하. 음. 그 다음에 이제 음, 이 맹학 전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전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의 법맥,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속천을 전수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법맥,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의 법맥, 그 다음에 이제 맹학 법맥이 있어요. 맹학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이 법을 이렇게 우리 요번에 이제 겐포 예수님께 그 맹학 그 전수를 받을 거죠. 이렇게 맹학이라고 하면 이 뭐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맹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fifth instructions 영어로 하면 간략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맹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겐포 예시문 스님께 이렇게 저희가 맹학 법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로 맹학에서 이렇게 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인들은 또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법맥 또한 위자다라 린신의 상징 법맥 그 다음에 이제 존귀한 존재의 이렇게 존귀한 존재의 맹학 법맥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 부처님 속죄한 법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핵심을 찌르는 세 가지 가랍돌제의 그 가르침이 때로는 Last Testament이라고 해요. The Last Testament of 가랍돌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Testament. 뭐라고 하지? Testament.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깨달음을 다 이 가르침에서 이렇게 담겨 있다. 이게 나의 마지막 그 유산 이렇게 유언 오케이 나의 이제 남기는 이제 유언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남겼나 하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이제 제가 디테일을 잘 기억을 못 해요. 죄송해요.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어쨌든 그분의 그 심장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굉장히 간략하면서 이 뭐랄까 이 이제 우리 연사 스님께서 저보고 이거를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디고 캔슬 미스님이 쓰신 그 Primordial Purity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은 제가 이렇게 매일 보고 이렇게 좀 그게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뭐랄까 근데 디오 캔슬럼체님께서 이제 그 미국 캐나다였나 이렇게 캐나다였던 것 같아요. 그 샴발라 센터에서 여러 가지 법을 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법을 주셨대요. 핵심을 찌르는 세 가지 말씀을 이제 영어로 그런 이렇게 짤막한 책, 세첸 출판사에서 거기서 나온 책인데 어쨌든
Primordial Pure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짧아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디고 캔슬rum스님 이거 읽을 때마다 디고 캔슬rum스님에 대한 신심이 이렇게 더 커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뭐라 하지? 교재처럼 항상 이렇게 참고하고 읽고 이렇게 또 오디오를 듣고 이게 PDF로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오디오 PDF 리더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차 안에서 듣고 그래서 이 법을 어쨌든 다시 이렇게 전수 받을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그냥 세 가지 짧게 말하자면 제가 이해하는 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확신이 없어요. 이거 내가 잘 이해하는지.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직접 알아보는 거, 스스로 알아보는 거 이렇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이렇게 직연 명상 행과 행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도가 이 세 가지 우리의 도 있잖아요. 이 도가 세 가지로 속첸의 도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연 명상 행 직연은 이제 체험을 의미하고 명상은 그 체험과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행은 이제 이 직연을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행은 이제 뭐 우리 삶을 이렇게 일반 삶 뭐 이런 이렇게 일상에서 어떻게 이제 이 직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을 찌르는 세 가지 가르침이 이제 이 직연, 명상, 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연, 두 번째는 명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제 소개를 받아요. 이렇게 소개팅을 가는 거죠. 이렇게 보통 소개팅 가면 이제 모르는 사람 만나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아직 못 만났던 이제 마음의 본성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소개팅을 누가 해줘요? 예. 스승님들이 해주죠. 이렇게 스승님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수랴 마음의 본성 수랴 이런 식으로. 그럼 수랴가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뵈면 직접 보면 이제 직접 그럼 이제 또 만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보려고 자꾸 알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예. 그 처음에는 약간 시장에서 이마트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 같다고 해요. 혹시 이마트에서 친구 만난 적이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에서는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드라마 보면 요번에 이제 박혜영 작가님 드라마는 진짜 그냥 항상 길가에서 만나잖아요. 항상 어디서 만나. 근데 평생 서울에 살아도 아는 사람 못 만나는데 드라마에서는 이거 딴 얘기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약간 이마트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저는 이마트에서 아는 사람 한 명, 나를 아는 사람 한 명 만났어요. 이렇게 뭐 국제 포교사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마트 웬일이세요? 뭐 이렇게 아무튼 약간 그런 것 같다고 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는 거는 약간 뭐랄까 친구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과 같다고 해요. 이제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 체험은 뭐 예상치 못하게 체험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그냥 뭐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어쨌든 그냥 붙잡는 게 없어야 돼요. 이렇게 미묘하게 붙잡는 것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쉽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붙잡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그런 것까지 무너지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때로는 이제 스승들이 이제 제자의 마음을 알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렇게 공덕이 있어야 어떤 때는 공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승이 어떤 뛰어난 방편으로 이제 딱 그 내려놓게 하는 이렇게 그냥 개념을 이렇게 초월하게 하는 이제 지속체험 수행에서 그 두 가지 이제 수행이 있다고 트랙초하고 토겔 있거든요. 트랙초는 이제 cutting through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견고함과 또 이렇게 개념 이런 것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렇게 그리고 토겔은 이제 leaping over 이렇게 건너뛰는 아니면 이렇게 초월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스승들이 이렇게 제자의 마음이 준비되면 이렇게 어떤 뛰어난 방편으로 건너뛰게 아니면 이렇게 놓아버리게 이렇게 하는 아마 캠프 예시 rum부처님께서 오시면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트랙초하고 토겔. 트랙초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냥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랄까 그냥 깊이 이렇게 쉬는 거. 또 이제 여기서는 그 까다하고 이제 깊은 연관이 있는데 까다는 이제 까닥 까는 이제 뭐라 그러지 원래부터 이렇게 원래 그 다음에 닥바는 이제 순수하다 청정하다 뭐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청정한 우리의 마음의 본성 자리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청정하는 그 여기서는 이제 트랙초는 공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공성과 또 clarity aspect 그 자각 그 자각 이렇게 awareness 또한 명료함 이런 이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랙초는 이 공한 본질의 측면과 관련이 있고 또 토겔은 이제 우리의 성품, 이 자각 또한 뭐 지혜 이런 성품에 대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디오켄스럼 주님께서 그 책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트랙초는 이제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을 위한 길이고 이제 토겔은 이제 좀 더 부지런한 수행자를 위한 길이에요. 둘 다 이렇게 무의 수행이에요. 트랙초만 무의 수행이 아니라 축제는 이제 그냥 쉬는 수행이고 그리고 이제 토겔은 이제 쉬어서 그 자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빛이나 이런 뭐지 티글레 이런 빈두 명점 뭐 이렇게 하늘을 바라봐서 그래서 토겔에서는 구체적인 자세와 또한 이런 우리 눈을 쓰는 이런 거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이 가슴 차크라하고 이 눈하고 이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의 창문이 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실제로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본성 자리에서 쉬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하늘을 보면 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이는지. 아무튼 이런 이제 법을 아마 전수 받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근데 토겔 이야기 하려고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네. 어쨌든 스승들이 어쨌든 이 토겔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제사가 준비가 되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거 말하려고 했다.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의 붙잡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뭐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방편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놓아지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근데 다 놓을 수 있는 계기는 또 뭐 삶이 완전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붙잡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무 삶이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 이렇게 멘붕이 돼가지고, 이제 지리산 거기 완주를 가셨대요. 그래서 완주하는 동안에 이제 이 깊은 체험을 했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우리도 잘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 이게 그냥 되지 않더라고. 그냥 되지 않아서 뭐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엄청난 무슨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어쩌면 그런 어쨌든 체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꼭 이렇게 스승의 그런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마음의 본성 자리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또 불자만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냥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다 놓아야지, 어쨌든 다 이렇게 무너져야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무너지면 이제 본성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요. 이렇게 다 무너지면, 이렇게 붙잡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본성 자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렇게 저절로. 그래서 그때 이제 본성의 빛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체험을 하면 이제 좀 뭐랄까 전과 후가 다르죠. 이렇게 전과 후가 다르고. 근데 체험을 해도 이렇게 부처님 법을 못 배우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체험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아니면 악업으로 인하여 이렇게 체험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체험 안 한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제 뭐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체험한다고 해서 이렇게 꼭 그건 아니거든요. 음, 이렇게 사막도에 안 떨어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이 체험하는 것이 어쨌든 뭐 압관 맞아요? 압관이 무슨 뜻이지? 가장 중요한 일? 맞아? 어? 가장 그거 중요한 일? 이제 어쨌든 그게 압권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체험을 했으면 그럼 이제 이 한 가지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뭐냐면 체험을 했어도 마음이 산만하거든요. 이렇게 산만함의 습관은 이 압도적이잖아요. 산만함의 습관은 이렇게 산만함이 뭐 진짜 음, 코끼리보다도 힘세고 뭐 KTX보다 빠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속천에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의 본성 그러니까 이 약간 근본불교에서는 이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것도 오래 걸려요.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마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최소한 10년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물론 사마타는 어떤 때는 이제 석 달 안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법에서는 어쨌든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속첸에 좋은 것은 이제 그렇게 인연이 있으면 스승과 인연이 있고 또 이 법맥과 인연이 있으면 그럼 이제 누구나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첸 수행은 꼭 그 뭐라 할까 이렇게 마음의 집중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체험만 있으면
아랍 인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첸 수행이 탁월한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번뇌가 많아도 예, 또 마음이 산만해도 또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족첸 수행을 통하여 이제 그 많은 업을 드러나게 할 수 있고 많은 공덕을 지혜와 공덕 자량을 이렇게 약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족첸 수행이라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막 어디 들어가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는데 또 뭐랄까 이렇게 그리고 족첸파들은 그거는 다 이제 그런 명상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그런 명상 왜 하느냐? 또 이렇게 일일이 막 대치법을 이렇게 막 가지고 명상의 대상이 없는데 어? 왜 명상의 대상을 잡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디고 캔슬rum스님 그 책에서도 이런 막 뭐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낮은 길을 약간 까는 이런 뭐랄까 근데 이제 족첸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족첸파는 대치법을 이렇게 뭐 활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약간 이제 뭐냐면 언제 깨달을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럴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죠. 민규름처님께서 거기 저 어렸을 때 되게 명상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젊은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약간 명상하는 아버님 앞에 이렇게 명상하는 척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 명상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 뭐라 하지 이제 네 명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거는 가짜 명상이다. 이제 명상할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주체 객체가 있는 한 이제 이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 명상 이렇게 내가 호흡을 바라보고 있는 한 주체 객체 행위가 있는 한 이런 게 이제 예 그래서 속첸의 이제 그 탁월함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속첸 수행은 어쨌든 약간 이 주체 객체가 하나가 되는 이렇게 예, 이렇게 합일이 되는 이런 이제 약간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이제 가장 이제 파워풀하고 가장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를 결정하라. 하나를 결정하라.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산만해서 이것뿐이다. 이 한 가지 이제 성철 스님이 물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물건, 뭐 또 대행 스님은 주인공이라고 하셨고, 뭐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이 한 가지에 약간 마음을 두는 힘을 키우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한 가지에 헌신하는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길은 한 가지에 마음을 두고 나머지는 다 제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길이거든요. 안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이제 뭐랄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또 더 복잡해질 뿐이고 또 이렇게 또 많이 배울수록 이렇게 오만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배울 때가 있고 이렇게 또 그렇지만 어쨌든 족첸파는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의 마음을 두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한 가지의 마음을 두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결정하는 이렇게 양탕 rinpoche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산란해서 마음의 본성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결정은 이제 막 한번 결정해서 오케이 이제 결정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계속 마음의 본성 자리만 이렇게 뭐지 전념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결정이 이제 결정의 힘을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명상과 관련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체험한 마음의 본성과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결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결정, 마음의 결정, 명상. 그러니까 이 한 가지에 온 존재를 바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으세요? 이렇게 놓을 수 있으세요? 너무 이 뭐지?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또 이렇게 끌려가게 하는 힘이 너무 세잖아요. 다 놓을 수 있으세요? 매 순간. 그리고 이거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trust, 신심, 이렇게 진심이 필요하고 대신심, 그리고 용기. 예. 정말 다 놓을 수 있는 이 뭐지? 기반이 없는 약간 곳에 떨어질 수 있는 약간 뭐랄까 이렇게 끝이 없는 그런 낭떠러짐에서 그냥 다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약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용기 이렇게. 그래서 뭐 두 번째는 어쨌든 한 가지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음, 예, 이 결정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의 힘을 키우고 이 결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결정이 되고 또 잘 이렇게 이어가고 또 때로는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정의 힘을 키우는 제가 이거 두 번째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해석인데 이제 요번 캠보 예시 룸지님께 이제 여쭤보면 되는 거죠. 명백하게 이렇게 한번 요번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각이 저절로 해탈하는 체험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 또 여기에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거, 이거는 이제 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행 이렇게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디고 캔슬rum체님이 프라이머리오 퓨어리 보면 이 세 가지 핵심을 찌르는 세 가지 말씀을 수행하려면 그 하루를 세션으로 이렇게 가져라. 제일 좋은 것은 이 숲에 혼자 들어가서 세션을 네 번 가지는 거죠. 이렇게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네 타임을 가져서 이제 수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이 생에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션을 이제 방석에 앉을 때 하고 또 방석에 일어날 때 하고 그게 그 선이 무너진대요. 이렇게 결국은. 그럼 이제 방석에 앉는 것과 세션과 세션 후가 이렇게 다르지 않을 때가 온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세션을 가져라. 그리고 세션을 많이 못 가지고 대충 수행해도 이 생에는 행복하고 미래 생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속찬 수행이. 예. 그만큼 이 속찬 수행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그렇게 숲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못 하더라도 이제 그만큼 이 생에 이렇게 남은 인생은 행복하고 이제 미래 생은 보장이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디오 캔슬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어쨌든 이 속첸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또 이렇게 속첸의 탁월함도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저절로 해탈의 법에 이제 좀 자신감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랑드로 이렇게 저절로 해탈, 뭐 자탈 이렇게 모든 게 저절로 해탈하는 저절로 이렇게 음, 뭐랄까 저절로 해결하는 저절로 풀리는 이렇게 생각 거기에 이렇게 이 체험을 쌓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익히는 체험을 익히는 이렇게 터득하는 이런 자탈을 체험으로 터득하는 이 세 번째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제 해석이 맞는지는 뭐 요번에 이제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아무튼 첫 번째는 이제 맞는 확실한 것 같고요. 뭐 마음의 본성자를 체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한 가지를 결정하고 이제 약간 모든 온 존재와 모든 마음을 매 순간 어, 알아본 인지를 알아본 마음의 본성 자리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법신을 인정하라. 이렇게 법신을 인정하라. 이렇게 음, 그런 이제 두 번째 어쨌든 약간 음, 한 가지에 헌신하는 이렇게 나머지는 두고 한 가지만 이렇게 헌신하는 이렇게 이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핵심을 찌르는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을 찌르는 가르침은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본성 자리에 쉬면 그럼 이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이 릭바 속에 그러니까 아르차림 속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아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절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자탈 그 자탈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자탈을 경험해서 이제 경험을 쌓는 이 세 번째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gaining confidenc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감을 갖는 자탈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그래서 생각이 저절로 풀리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풀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속첸의 그 뭐지 진전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뱀을 이렇게 매듭을 지면 저절로 풀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알아서 이렇게 풀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글씨를 뭐지 물 위에 쓰면 이제 글씨가 저절로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렇게 물 위에 글씨를 쓰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풀리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풀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빈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이 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도 되지 않고 이익도 없고 이렇게 빈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그럼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아, 해탈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이 세 번째 비유는 항상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유를 해요. 어쨌든 근데 조금 말이 되죠. 어쨌든 아시겠어요? 빈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익도 손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 감정이 들어와도 아무 이익과 손해가 없어요. 그냥 이 무한한 마음의 본성 자리에서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